축복의 통로 듣고 말하기 6번째 시간 방언에 관해서 말씀 나눕니다. 22년 4월 20일 산에서 내려가는 차 안에서 김 집사님 영이 답답하다는 것이 느껴짐. 밤에 이제 산기도 하고 10시 반 넘어서 끝나고 내려오는데 김 집사님의 영이 답답해 하는 것을 송 원장님이 영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답답하다. 이제 김 집사님의 영이 지금 그렇게 호소하나 봐요. 영은 주님께 이끌림을 받으며 더 성장하기 원하는데 집사님의 혼적인 부분이 따라와 주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것. 앞선 영상들에서 이 부분을 여러 번 다뤘는데 우리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광야 성도들은 영과 혼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서는 영의 영역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이 추구하는 것을 영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삼분설이 적용되다가 이긴 자 이긴 열매가 되면서 죄성이 해결되고 죄가 뽑히고 죄가 해결되면 이제 영과 혼이 일치를 이뤄서 혼의 영역에서도 영의 영역을 알아가면서 영의 소원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영이 답답해하는데 혼의 영역에서는 모르는 거죠. 태평한 거죠. 영은 주님께 이끌림 받고 더 성장하길 원하는데 혼은 그것을 몰라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답답해한대요. 영이. 좀 신기하고 재밌죠. 김집사님 영이 김집사님에게 주님께 집중 좀 하라고 마치 다중인격처럼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혼에게 지금 그런 거죠. 마음, 정신에게. 혼이 영이 따라가는 방법, 혼이 영과 하나 되는 방법. 이게 뭐냐면 영은 스스로 성장할 수 없다. 우리가 영이 하나님이 이제 영혼을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이 영은 혼이라고 하는 그 기관, 마음의 기관들, 이런 정신과 또 생각과 감정, 이런 지성의 기관들이 뭔가를 추구할 때, 그 추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맞을 때 영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혼의 영역이고 지정의 중에 의지예요. 영의 것, 주님의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영이 성장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영은 성장해야 돼요. 영이 성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혼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영의 소원을 쫓아서 같이 잘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혼은 전혀 엉뚱하게 돈 버는 거, 건강을 유지하는 거, 세상에서 명예를 추구하는 거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홀딱 빠져 있으면 영은 잠들어 있거나 죽었거나 또는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의 영역에서 이것을 주님 중심으로 맞춰가야만 영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영과 혼이 밸런스 맞추면서 하나 될 수 있는 3분설에서 영, 혼, 육, 3분설이 2분설, 영혼과 육으로 영과 혼이 일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장 과정의 하나의 또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집사님의 영이 송 원장님에게, 김 집사님에게 말 좀 전해달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밌죠? 영이 하는 소리를 송 원장님이 영이 열려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좀 김 집사님이 알아듣도록 대신 좀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답답함을. 마치 영과 혼이 따로 노는 것처럼. 네. 김 집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통변해서 들을 수 있는데 김 집사님의 의지, 혼의 생각 등이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런 통변이 되도록 허락하셨는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혼의 영역에서. 그래서 통변을 허락하셨지만 통변을 못하는 거죠. 치유기도 할 때에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지금 김 집사님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사람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치유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많은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이 한마디만 하고 방언으로 치유기도를 하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잘 하십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쑥스러워서 그런지 좀 이렇게 자신감 없어 하는, 담대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던 거죠. 22년 5월 28일 에노가라고 하는 송 장로님의 이제 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 영음이 들림.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묵상하니까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영에 이끌림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기에 나를 부른 것.
지금 에노가 부른 게 누구라고요? 송장로님의 영이 불렀어요. 왜 불렀냐면 영의 이끌림 받아서 살기 원하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잘 못하니까, 혼의 영역에서 인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에녹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에녹 자매도 영이 열려서 할아버지의 영음을 듣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속히 주님께로 나오기를 할아버지의 영이 원하고 있음. 지금 앞에 김모식 사님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주님께로 더 열심히 달려가기 원하는데, 영은 원하는데, 혼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할아버지의 영은 주님의 뜻을 알았음. 그래서 영 자체는요, 선한 것을, 주님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이 잠들었다, 영이 죽었다 하는 것은 혼의 영역에서 그 영이 잠들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마음과 생각이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우칠 때 영이 잠들어 버리는, 멈춰 버리는, 더 이상 주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이 되는 거죠. 이제 주님께 빨리 나아가고 싶은데 할아버지의 정신이, 혼이 따라와줘야 됨. 이것은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됨. 이렇게 혼과 영이 밸런스를 맞춰서 주님을 향해 으쌰으쌰 한마음 한뜻을 이뤄서 혼과 영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혼이 영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 기도로, 어떤 기도? 방언 기도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저도 한 번도, 목사 되고도 지금 십몇 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것들을, 비밀을 여기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더욱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기도를 통하여, 방언 기도요. 그것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기를 할아버지의 영이 원하고 있음. 영이 열려서 영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아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통변을 통해서든지 또 영적 감각이 열려서 그것을 본인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다른 영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지금 영들이 원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22년 9월 25일 송장로님의 영음이 또 들리는데, 오늘 저녁에 왔었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에녹자매가 이제 묵상 가운데 주님 이건 뭐예요?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주님께 집중하셔야 됨. 아직 할아버지의 모든 생각이 이제 혼의 영역이죠. 주님의 초점에 맞춰져 있지 않으심. 그렇기에 쓸데없는 생각들, 즉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에 할아버지를 이끌어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아직 초점이 잡혀있지 않으신 것. 이것은 기도로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초점이 내 안에 잡히게 되는 것. 기도는 뭐예요? 주님을 대상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올려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 방법으로 방언을 허락하셨고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함. 방언 통변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가장 쉬운 또는 빠른 방법. 그래서 방언과 통변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은데, 아직 방언도 못 하시거나 통변이 안 된다. 방언은 내가 어떤 저절로 무슨 혀가 이렇게 기계 작동하듯이 움직여서 방언하는 거 아니거든요. 방언을 주님께 구하면서 혀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혀가 좀 이렇게 조금 한 50%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에도 생각은, 마음은 이제 기도를 해야죠. 주님을 집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집중하면 점점 방언도 깊어지고,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방언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통변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가르쳐주셨어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시는 것도 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방언 통변 기도를 통해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더 깊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는 것.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방언은 방언을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주님께로 빨리 나아가는,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좋은 하나님의 영적 소통의 통로로 방언을 허락하신다는 것,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22년 11월 4일 나는 꽃 니랐어. 이거는 이제 경상도 사투리인가 봐요. 내려놨다는 뜻. 나는 꽃을 내려놨다. 또 송장로님의 영음이 들린 거예요. 지금 아마 송장로님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때인 것 같아요.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송장로님께서 꽃을 내려놓으신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을 내려놓으신 것. 여기서 꽃과 무슨 성령의 이끄심이 무슨 상관이 있냐 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 씨앗을 주님께서 심으시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이 이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열매 맺기를, 익은 열매 되기를 원하시는데, 꽃을 내려놨다는 건 뭐냐? 꽃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런 자세를 포기했다는 거죠. 이거는 성령의 이끄심 받는 걸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주님께서는 꽃이 맺히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진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 22년 11월쯤이면 굉장히 송장로님 마음에 큰 어려움들이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이 약해진 거죠.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면 주님께로 갈 수 없음. 무조건 자신을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주님과 하나 되는 길로 가실 수 있음.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은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의 뜻을 인식하지 못할 때, 또 인식해도 받아들일 준비, 또 이끄심에 순종하려는 자세, 이게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꽃을 내려놓으면 안 됨, 포기하면 안 되는 것. 성령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성령의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는 늘 자신을 이끄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창조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 이게 믿음의 자세고, 또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과의 하나됨, 일치를 이루는 것이 목표이에요. 이것을 정리해야만 성령의 이끄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성령의 이끄시는 소리에 반응하시면서 그 소리를 따라가셔야 되는 것. 주님께서는 장로님께서 스스로 꽃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꽃을 붙들기 원하신, 계속 지금 당장은 뭔가 이렇게 낙심되거나 원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거죠. 장로님을 이끄시는 성령께 집중하면서 내 힘이 아닌 나의 생각대로가 아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많은 것들이 정리되며 주님으로 하나됨을 맛보게 되실 것.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을 자꾸 세우면 세울수록 주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돼 있고 주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죠. 그것을 먼저 정리하고 비워야, 내려놔야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팁을 주시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통변을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것. 왜냐하면 통변을 통해서 주님의 뜻, 성령의 이끄심의 방향성을 알게 되니까요. 방언 통변을 통하여 자신 안에 운행해 가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통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비 체험이 아니라 그 방언과 통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방언과 통변 기도를 하고자 해야죠. 22년 12월 25일 꿈 계시와 해석 박 집사님이 하십니다. 내가 건물 밖으로 나온 것 같은, 박 집사님이 지금 꿈에 어떤 건물에서 나왔대요. 어떤 여자분인데 이효리 같은 분으로 느껴지고, 그 여자에게 남자가 다가오는데 나이가 들고 삐쩍 말랐음. 여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딘가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방언을 배워서 가야 되고, 그 방언을 가르쳐줄 남자가 마른 남자였음. 지금 방언과 통변 훈련 과정에 있으면서 이제 방언과 관련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여자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음. 여기서 이효리 같다. 이효리 그러면 뭐예요? 굉장히 발랄하면서 다재다능하고 그렇거든요. 어떤 연예인으로서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죠. 제주도 내려가면서 좀 뜸해진 것 같긴 한데, 다시 올라왔다가 또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재능 많은, 활발한 이런 이효리 입장에서 삐쩍 마르고 볼품없는 남자가 방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에 대해서 좀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해석합니다. 건물 밖에서 만난 여자와 남자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묵상했더니, 이효리 같은 여자는 세상에서 당차고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가는 여자를 상징, 자신만만한 거죠. 그런 여자가 초라한 어떤 이 삐쩍 마른 남자에게 방언을 배워야 됨. 그것이 그 여자는 달갑지 않음. 인간의 시선, 관점으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방언은 기초와 같은 것, 영적인 것을 알아가는 기초에 해당. 그래서 방언 기도를 굉장히 아주 제일 쉬운 은사, 제일 받기 쉬운 은사 또는 가장 값어치가 떨어지는 은사처럼 여기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기초는 기초예요. 그러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아가는 기초가 꼭 방언만 있는 것은 아닌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인 것을 인지할 수 있음. 방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방언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거죠. 눈이 열림을 시작으로 더 많은 영적인 것들을 알아감. 이 눈이 열린다는 것은 두 번째 날을 마치고 가나안 땅 정탐이 되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된대요. 이것은 영안이 열리는 은사적인 것이 아니고 성장에 따라 하나님 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있는 눈,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 영적인 것들을 알아가는데 주님께서 쉽게 가는 방법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 방언. 방언은 은사의 측면이 강함. 은사의 측면이 강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도 선물처럼 받을 수 있다는 의미.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방언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체험으로 방언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활발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면서 방언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저도 방언을 예수 믿고서 얼마 안 돼서 받은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못 느껴서 몇십 년 동안 그냥 사장시켜 놓은, 없어지진 않았는데 그냥 방언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것이 돼버렸었어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 우리가 말하는 은사적인 측면의 것들, 지혜나 지식이나 환상이나 통변 등을 할 수가 있음. 그것을 잘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차이. 그래서 은사자들을 그러면 이제 활발히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생각과 감정을 섞다 보면 이제 변질되기도 하고요. 또한 사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음. 이런 은사적인 것들이 사명과도 연관되어 있대요. 은사는 은사의 모양들이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통해서 지혜, 지식, 환상, 통변 여러 가지 주님께서 다채롭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수준의 영적 성장,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알려주시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육적인 걸로 얘기하자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고등학교에 2차 방정식이나 중학교 2차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 것처럼 그 영적 수준이 있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라고 주시는 선물. 어떻게 보면 이제 나를 위한 것이 어린아이 단계,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마치 어떤 체험적인 것으로 하나의 더 미끼와 같은 주님 편에서 이렇게 빨리 더 성장하라고 다독여 주시는 그러한 역할로 은사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아이 단계에서 받는 은사는 자신을 위한 것이 경우가 많죠. 그리고 좀 더 성장한다면 이제 교회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은사를 허락하시는 게 많죠. 그러한 선물 중에서 영적인 것을 더 쉽게 알아갈 수 있도록 방언을 주시는 거. 그래서 출애굽하면서도 방언을 받을 수 있고 2차 연단 통과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받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기도이고 이 방언을 잘 활용하면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고 모든 방언 기도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됨. 이게 왜 이런 말이냐면 그냥 말로만 그냥 방언을 하고 머릿속에 혼의 영역에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뭐 이렇게 바닥에다가 호수에 물을 쏟아붓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하수구로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요. 개수구에서. 그런 것처럼 방언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도록 통로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언하는 것 자체로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나는 방언할 수 있어. 나는 방언이 유창해. 이러면서 그냥 어떤 체험적인 측면에서 은사의 맛보기처럼 그렇게 하는 방언들도 있다는 거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통교를 이루는 길이 나는 것.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또 발견하면서 통교,
주님과의 교제, 사귐이 있어야 유익한 게 되는 거죠. 성령께 이끌림 받는 기도가 되는 것. 이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방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단번에 주님의 마음 알고 통변도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잘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 길을 내고 또 내고 하는 것.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혼은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내 영은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 혼의 영에서 인지 못하고 있는데 영은 지금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교통하심이 점점 감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 더 이제 통로가 잘 뚫리고 수월하고 또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혼의 영역에서 인지할 수도 있게 되는 것. 정확히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모르더라도 방언 기도를 통해 마음의 감동을 느끼거나 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는 인지가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몇 번 좀 하다가 뭐 별로 별다를 거 없네 라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물론 사심, 또 남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 말고요.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자 집중하면서 방언과 통변하려고 하면 주님의 것을 더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과 교통함이 훈련되면 내 영이 성령님을 찾고 느끼고 성령님을 계속 주목하고 의식하는 거죠. 그것이 훈련되면 더 깊은 것까지도 확장되어 열리는 것.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의 틈을 타기도 함. 네. 영적인 존재들이라서 영적인 기도를 하는 방언에 악한 것들이 틈타기도 한대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마귀가 주는 방언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방언에 틈이 생겼을 때, 즉 인간의 어떤 사심, 욕심들이 그 방언하면서 또 인간의 생각이 악심을 품은 상태에서 지금 방언한다고 쳐봐요. 그럼 악한 마음을 사단이 틈타서 방언에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내가 새 방언을 허락받은 것은 영의 일들을 알아가는 방언으로 바뀔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새 방언을 허락받은 것. 아마도 박 집사님이 그 전에 방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방언과는 또 구별되기 위해서 새 방언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의 일들을 더 알아가는 방법으로 방언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기도로 회복되어야 했기에 새 방언이라 이야기하신 것. 그 전까지는 그러면 성령께서 이끌어주신 게 아니었느냐? 이끌어주시는 성령과 소통하는 건 맞는데 이끌어줄 정도로 그렇게 방언이 역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방언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는 더 분명하게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언을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 중언부언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집중하지 않는 이런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막 2시간, 3시간 하더라도 그냥 방언하는 것 자체를 즐길 수도 있거든요. 마치 찬양하는 분들이 자기 목소리에 취해가지고, 내 목소리 너무 예뻐, 아름다워, 누구도 내 목소리 따라올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즐기면서도 마치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드린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방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가나안 정탐 이후에는, 즉 영이 열린 상태 이후에는 모두 천국 방언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음. 지금 이거는 박민희 사님이 묵상하면서 답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지나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에 영적인 기도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 아래 동네보다는. 은사적인 측면의 방언이 아닌, 즉 어떤 체험적인 측면이 아니라 성장의 측면에서 이룰 수 있는 수준. 성장하면서 점점 더 영계를 알아가고 천국에 대한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 방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을 이룬 것이다. 훈련이 되고 개발이 된 자가 천국 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예로 천국에 입신해서 다녀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똑같은 하나님 보좌를 보더라도 더 깊은 것을 알아와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천국 갔다 왔을 때와 영적으로 어린아이, 출애굽하면서 또 입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 영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 보고 오면 같은 장소에 같은 것을 봐도 거기서 받는 이런 교훈이나 또 느낌이나 또 주님의 기쁜 것을 아는 것이 확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천국 보는 것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 보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정탐 전에도 은사로 방언을 받은 자들, 즉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방언 기도를 할 수는 있음. 이것은 출애굽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즉 구원받은 징표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방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은사로 방언을 받게 되면서 영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연단, 또 첫 번째 복 받는 과정, 두 번째 연단,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령이 이끄시는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 같은 경우는 은사로 방언을 받았고 방언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해왔던 것. 지금 박민희 쌤도 지금 두 번째 연단 통과하기 전에도 방언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분이 다녔던 오늘의 교회, 그 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자 훈련 교육이나 이런 거 잘 돼 있죠. 그 과정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오는 경험도 있었음. 여러 가지 그전에도 체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영적인 성장을 막고 있던 것이 있었기에,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뚫어주시려고 주님께서 박민사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셨거든요. 새 방언을 통한 돌파가 필요했던 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새 술은 세부대회, 이거와 같이 새로운 방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방언의 회복이 필요했던 것. 그 전까지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순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했을지 몰라도 잘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 돌파를 위해 주님께서 송원장님을 사용하신 것. 새 방언은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방언이라고 보면 됨.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5절 19절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새 방언을 말하며 뭐 이런 거 표현이 있거든요. 새 방언이라 표현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방언을 받게 됨을 표현한 것. 방언 기도를 하면서 방언이 바뀌는 것은, 저도 보니까 방언 소리가 제가 일부러 바꾼 거 아니거든요. 여러 차례 방언이 바뀌어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령님께 더 깊은 이끌림을 받게 되면서 바뀌게 되는 경우, 반대의 경우도 있음. 어떤 경우냐면 악한 것에 틈을 보여서 방언이 바뀌는 거. 저도 이제 기도원에선가 어디선가 방언 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의 방언 기도가 틀려요. 근데 굉장히 악에 바친 듯한 소리 지르는, 그래서 저는 이제 마귀의 방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마귀가 준 방언이라기보다는 그 방언 기도를 하다가 어둠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마귀가 틈을 타서 방언 소리 자체가 공격적이고 시끄럽고 이렇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악한 것에 틈을 보여 방언이 바뀌는 것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통변이 중요함. 그래서 방언을 하더라도 이 방언의 내용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통변이 안 되면 잘 지금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각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또는 오히려 분에 겨워서 막 방언으로 막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마귀가 그것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이끌어서. 또한 더 깊고 비밀한 일들을 혼의 영역에서 인지하고 나갈 수 있게 통변이 중요한 거. 그래서 방언을 하면 통변을 해야 이제 더 주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데, 굳이 또 통변을 안 한다고 방언은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 자체가 영이 통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영의 통로 역할이 되니까. 그렇지만 통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죠. 가나안 땅 정탐 이전에는 천국 방언을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제 계속 깊어지는 거죠. 주님이 알려주신 것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령의 끌림을 받는 방언, 성령과 교통하는 방언이 모두 천국 방언. 다만 은사적으로 받은 것과 믿음의 자녀로 태어난 이유, 이게 두 번째 연단 통과하면서 좁은 통과해서 믿음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렇게 장로계시에서 말합니다. 이후에 천국 방언을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 모태에서 받는 방언과 태어나서 모태에서 나와서 받는 방언의 차이가 있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더 강력하게 받는 것이 이후에 태어난 다음에, 믿음의 자녀로 태어난 다음에 더 강력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고, 그것을 천국 방언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태어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말을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됨. 그 열린 방언을 통해서 더 많은 영적인 것들을 알아가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더 깊어진 방언이 이제 믿음의 자녀로 태어난, 즉 가나안 땅 정탐 이후 영이 열린 상태에서 더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면서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방언만이 영적인 것들을 알아가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면 안 돼. 하나님은 다채로우시거든요. 말을 하지 않아도 배울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듯이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알 수 없다고 보면 안 돼. 다른 통로들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편적이고도 중요하고 또 쉬운 방법이 방언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것을 알려주시는 분. 다만 방언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알아갈 수 있는 것. 그러나 위험성이 있어. 왜요? 영이 열려서 영이 통하는 것이라서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통변을 강조한 것. 우리는 서로를 묶으시고 안전장치에 송 원장님을 두셨기에 송 원장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어떤 뜻대로 은사를 발휘하는 프리패스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 말하고 주신 것만 표현할 수 있게끔 하나님 손에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전장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장치가 주님이 분별할 수 있도록 또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영감을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에 방언 통변에 위축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적극적인 방언을 강조하신 것. 영적인 통교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방언 기도는 틈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즉 마귀에게 지금 마음의 어떤 누군가에 대한 악심, 불편한 마음, 심지어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걸 품고 있으면서 방언하다가 잘못된 사람도 있거든요. 마귀는 그런 걸 더 잘 알아요. 무조건 방언 기도만을 강조하면서 기도를 가르치면 분별 없는 기도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실제로 마귀가 틈타서 마귀 방언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요.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막 시끄럽고 공격적이고 불편한데 본인은 막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을 해서. 봄으로 돌아가서 다시 여자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삐쩍 마른 남자가 이효리같이 재주 많고 활달한 여자에게 조언하는 것에 대해서 방언의 기도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기에 그러함. 주님께서 숨겨두신 비밀처럼 되어 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취한 자는 겉으로는 마르고 볼품없을지라도 삐쩍 마른 외양으로 별 볼이 없는 자. 그런 자는 가르칠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 왜냐하면 영적 비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송 원장님을 주님께서 환상이었나요? 어디서 그 뚱뚱한 국가대표 수영선수. 수영선수가 뚱뚱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실력 발휘할 수 없잖아요. 발레리나 이런 표현도 있는데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잘 못할 것 같고 별 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쓰시겠다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즉 사람 보기에 볼품없을지라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치광이 노인네 같이 보였던 맨발의 전도자 최춘사 할아버지도 그랬죠. 40년 가까이 지하철에서 맨발로 전도하실 때 남들 봤을 때는 키 작고 수염 나고 빼빼 마르고 참 별 볼이 없죠. 맨발에다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셨죠. 방언도 틈탈 수 있음. 22년 4월 20일 낮 1시 19분에 마귀가 주는 방언은 없음. 이거는 이제 제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마귀 방언.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방언 자체는 마귀가 주는 게 없대요. 다만 틈을 타서 마귀 방언처럼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묶임을 당하는 것. 그러나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함. 방언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인 것. 여기서 이 방언의 개념은 랄랄라 이런 소리를 말하는 것보다는 영이 소통하는 통로로서의 방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마귀는 도적이고 무엇이든지 훔치려고 함.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들이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맞았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라한 게 바로 666명의 가라지, 작은 음녀들.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와요.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것처럼 마귀도 따라해서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세울 때 그렇게
이마를 통해서 뭔가 유입되는 마귀의 영이 합일되는 거죠. 그런 흉내를 냅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고 훔치려고 하고 틈을 보는 거죠. 틈은 우리가 제공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렇게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틈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방심하거나 또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것을 추구할 때 마귀가 틈을 보고 공격하거나 틈을 뒤집고 들어온다는 거죠. 틈을 주었기에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안수받다가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안수한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있죠. 어둠의 영이 그 목사님 영에 붙어 있다가 손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신실하고 바르게 있으면요. 아무리 더러운 손을 가진 안수하는 목사가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안수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즉 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 들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에서 굳이 안수 받아서 뭔가 축복받을 생각 내려놓으시고요. 그러나 받을 필요를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는 받아도 좋은데, 혹시나 목회자가 문제가 있어도, 즉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어둠이 있어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또 주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이렇게 귀신 들릴 일은 없다는 거, 이걸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년 7월 2일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늘 군대가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주여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이 당신께 거하지 못하고 무엇을 향해 왔단 말입니까? 나의 주, 나의 구주시여 너무나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는 그 성도님이 지금 그분을 놓고 중보기도, 중재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영이 고백하는 것을 지금 듣고 기록한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당신을 원하오니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이 성도님이 이 자신의 영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자리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분의 그 영의 고백을 지금 하늘 군대에서 기도하다가 듣고서 기록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악한 것들이 잘 떠나지 않는 게 느껴짐. 방언도 악한 영이 붙잡고 있음. 뭔가 이렇게 좀 시간이 돼서, 오래돼서 막혀 있는 거, 꽉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답답함이죠. 성도님의 눈물의 몸부림이 악한 영의 붙잡음으로 알아짐. 악한 영이 붙잡고 안 놔주니까 지금 영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주님께 진실된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알아지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을 주심. 같은 자리에 있었네요, 이 성도님이. 성도님 손을 붙잡고 찬양하는데 나를 통해 나가게 하심. 가래가 계속 나옴. 축사를 통해 떠나보내게 하시지만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악한 것들이 떠나감. 귀신 축사를 통해서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도 그것을 원하고 추구해야만 그렇게 악한 영들이 떠날 수 있대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꼭 나의 몸의 일부처럼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 마귀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죠. 본인의 의지로 잘 되지 않아서 나를 떠나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심. 송 원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도 이루신다는 거죠. 성도님이 주님께 사랑 고백을 크게 하셨었음.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이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아무리 해도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기대감이 크셨다고 하심. 그러나 그리 살지 않아서 실망감이 크셨다고 하심.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의 이런 정말 변덕, 우리의 어떤 변질되는 모습 때문에 항상 상처를 입으시는 것 같아요. 23년 2월 4일 마음이 마귀가 거하는 임하는 집, 마음의 집을 짓는데요. 방언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 이 방언이 왜 중요하냐? 방언 기도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 마음에 거하고 있는 마귀를 떠나가게 함. 저도 이거는 여기서 알았어요. 물론 이제 마음에 없이 그냥 랄랄라 한다고 떠난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집중하면서 중요하면서 이렇게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을 통해서 영이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영이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는 것 또는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어둠의 영인 마귀는 답답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자주 많이 진실된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쫓아보내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마음의 집이 청소되는 것,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되는 일, 네.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운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게 됨 중요한 거, 네, 중요하대요. 묵상이 되기 전에는 방언을 많이 해야 됨. 묵상이란 건 뭐예요? 침묵하면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제 이보다 더 깊은 것이 가톨릭에서는 이제 관상기도라고 하는데 관상기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묵상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침묵하면서 이제 주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끌어올 수 있는데 이 묵상 기도는 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고 마귀가 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전에 방언을 통해서 먼저 마음 상태를 깨끗이 청소하는,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집 청소를 오랜만에 막 대청소하듯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비우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성령의 소리도 언어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언, 즉 영의 언어를 해야 함.